예, 전원이 잠시 나가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28절,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랬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선행된 의지가 한 스텝을 완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우편에 올라앉게 하시다 이런 얘기죠. 거기까지 완성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겠다고도 하니 이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이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한 거기에서도 몇 명의 사람만 있었고, 모든 사건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사건은 구체성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어를 일반인들은 듣거나 해석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공품이거든요. 가공품, 가공된 것이다 이런 얘기. 가공이라는 건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그 의도의 적합성에 가기가 대단히 난해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적 언어의 소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는 언어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꾸셨을 때만이 하나님의 가치를 확장하고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다시 그게 뭐 전자 쪽에서는 변조복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변조복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복조 변조를 하든지 변조 복조를 하든지 그것이 돼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올리 그르니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학문적 가치에서는 그것이 어떤 논리성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가치에서는 전혀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을 논리화해서 가르치거나 그것을 구조화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행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무당의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전지전능성을 인정하고 그 전지전능성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자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지칭은 구체적 적시는 무엇을 얘기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리라.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세상은 어디에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심판이라는 것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죄가 있고 없음을 따져서, 악인 선의를 따져서 그걸 규명하고 벌 주는 걸로 심판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심판을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이 세상적 가치 심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러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구절에서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28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으로 상승함에 의해서, 진행함에 의해서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가치다, 이 말이거든요. 전국에는 뭐냐?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한 선행된 의지의 목적성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성을 완성하는, 목적 가치를 완성하는 건데, 목적 가치를 완성하면은 이 세상적 가치가 거기에 공유되거나 혼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혼재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배워오기를, 이제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러니까 난리 나고 작살났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교회 가야 되고, 빨리 성경책 들고 댕겨야 되고, 빨리 찬송가 불러야 되고, 빨리 하나님께 충성 맹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잘못된 거다. 혹세 무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치의 개벨스보다, 히틀러의 선전부장 개벨스보다 더 나쁜 사악한 존재들이죠. 인간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먹는, 그 위에서 군림하는 독재자들이나 할 수 있는 아주 사악한 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험하게 조성해서, 급하게 조성해서, 엄청난 형벌이 있는 것처럼 조성해서 그들의 보석을, 그들의 가치를 저들의 가치로 무임승차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아주 저질스럽고 간약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으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뭐예요? 하늘에 오르시면은, 부활하시면, 이 뜻이거든요. 땅에서 들린다는 건, 이 땅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들리면,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세상에서 들리면이 있어야 되고, 그 마지막 행위가, 퍼포먼스가 발을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들리려면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럼 이 세상에 들린 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세상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으면은 가는 세상이다, 살아서 가는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살아서 벌어놓은 보석적 가치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라, 하나님한테 바쳐라, 내가 받을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한테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가 그것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은 몰라서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걸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있는 것처럼 몰아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을 있는 것처럼 대담이라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죠. 무식이 용감이라고. 알면서도 그러는 자도 혹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너 버린 거 다 가져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나 성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죄죠. 우리 세상법으로 얘기하면은 뻔히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거나 고지하지 않고 그 얘기를 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이 땅이라는 건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리냐? 내가 이 땅에서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로 온전해질 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가치가 내게 내재해 있으면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무거워서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없는 자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 거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안 가진 자는 안 가진 대로 그들의 짐의 무게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3인칭으로 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가 없고 인자가 이런 얘기로 많이 지칭되어 있는 이유는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존재 중에 성영적 존재, 하늘의 영적 존재, 하늘의 아들의 영적 존재를 지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우리가 대답해 율법에서 이렇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생각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하고 더하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영혼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면은 영이나 아니면 혼이나 아니면 정신이나 이렇게 되겠죠.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육체가 유기체이잖아요. 유기체니까 유기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CPU라고 그러는데, CPU. 이 CPU가 이것들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들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니, 그 옆에 있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의 말이지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이렇게 써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이 영이라는 것이 아들의 영이거든요. 아들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 육체에 들어가 있는 것, 요것을 우리는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들려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영원히 있다고 하는데 왜 들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육체라는 것이 너무나 러프하다, 거칠다는 것이요. 이게 육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거친 육체의 형질, 원재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어떻게 바뀌느냐? 그 문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처럼 뭐 만드는 재료가 뭐 이렇게 해서 얼마여 시간을 걸려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방법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육체를 쉬게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쉬게 해라. 쉬게 하라. 이 쉬게는 어디서 매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매여 있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다 이런 얘기죠.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걸 끊어야 되는데 율법을 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끊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준 자와 끊는 자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끊어야 되는데 끊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침이 그리스도거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적 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법이에요. 세상법. 모든 법 세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벗어나냐? 예수를 믿으라 이런 얘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벗어나지 않는다. 응?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이 이게 이 사람 안으로 그죠? 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 CPU 요거잖아요. 이 CPU 요것이 지금 이게 인간 세상에 있었던 것이면은 이것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요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매여 있는 게 풀린다는 거죠. 매여 있는 게 풀려. 매여 있는 게 어떻게 풀리냐? 그것을 알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로 돼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것을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중하고 지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가치로 지속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뭐할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 이게 약속된 자잖아요. 이 가치를 가지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하고 지속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집중하고 지속을 하게 되면은 집중하고 지속하는 자가 이 자라고 쳐요. 이 자 A가 집중하고 지속을 해요. 뭘 가지고?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방향성,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가 마침이 됐으니까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아무리 그런데 봐도 성경에서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는 줄을 확정하거나 확정될 만한 끈덕지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좀 아버지 나를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자에게 주는데 뭘 주느냐? 영을 준다는 말이에요. 영을 줘요. 어떤 영을 주냐? 하늘의 보좌의 영을 이 자에 매칭시켜준다. 네이밍 시켜준다 이 말이거든요. 네이밍.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이 실체적 가치다. 이 얘기야. 하나님이 본질이듯이 그 영 또한 실제적 가치다. 그러면 이 영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는 육체 더하기 하늘에서 받은 영이 있죠. 하늘에서 받은 영이 있으면 이 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이 영혼이나 스피릿, 정신이나 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하위에 매이는 거예요. 여기에 정신이 매여 있는 거죠. 왜? 육체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컨트롤해야 돼. 그 하위에 매여 있다. 종속돼 있다. 뭐에? 하나님이 주신 영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여기에 들어있는 자가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태초를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를 가진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한 자. 이 회개한 자가 돼서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이 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이 자에게 주는데, 이 자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늘에서 받은 그 영이잖아요. 그 영을 키우는 거예요. 어디서? 이 자에게서. 이 자에게서. 영을 키우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 동물적 오퍼레이팅 시스템, CPU는, OS는 어떻게 되느냐? 이 종속되어 있다 했잖아요. 모든 게. 이 영에 종속되어 있다. 영의 가치가 우선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가 세상적 율법에서 점점점 끊어집니다. 끊어져. 자유하게 돼, 그것을. 율법에서 끊어진 마침이 됐다는 건 이게 자유예요. 자유. 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얘기는 언필칭 이 사건을 러프하게 그린 거예요. 그려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이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아,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공유돼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A집사와 B집사가 공유하거나 B집사와 C집사가 공유하거나 다 틀린 거죠. 공유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회당, 구약에 지나면은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의 견지, 그 수준까지는 공동체가 가능해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전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전부 다 퍼스널입니다. 전부 다 퍼스널. 전부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형성을 해요. 1대1의 관계. 다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뭘 하거나, 모아놓고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다 가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이 자에게 임하면은 이 자 안에 있는 하늘에 받은 영과 둘이가 뭘 가지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가 돼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예? 양식이 되는 거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런데 자, 본문 말씀에서 인자가 덜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득근을 해서,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영원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바뀌어진다.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져야 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바뀌어져야 된다. 제발. 바뀌어지려면은 율법에서 끊어져야 된다. 율법에서 끊어지는 것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건,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은, 이 공간에,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작은 물질은 안 보이잖아요. 유해 물질이 보입니까? 근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쓰는 거 아닙니까? 공기정화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있는데 안 보이는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양이 차게 되면은 그 감각력, 물리에서는 플랑크 상수가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거든요.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 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각에서는 인지되어 있진 않으나 대체적 지각을 통해서 확보한 가치에 보면은 그것들은 계속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에서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 먹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소금은 존재합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일정 양의 법칙.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나 그 총 질량은 변화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이시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언필칭 네이밍하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육체가 영생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 육체가 영생하는 걸로.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밥인 거죠. 밥. 응? 유희의 대상. 한심해죠, 한심해. 자기가 전지전능자의 아들이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 이딴 소리를 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35절을 다음 시간에 다시 보는 걸로 약속을 하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